2020년 9월 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이키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들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내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보냈으나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종들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읍이 황폐하게 돼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러고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 주위로 모여들었다. 유다의 관료들이 이 일을 듣고서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의 새 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당신들의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모든 말들을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안에 있다. 너희 생각에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죄 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의 귀에 이 모든 말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해서 약속 장소에 가고 있었는데 아는 길이라서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고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막히지 않던 그 길이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겠다고 제가 아는 길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샛길을 찾아 운전을 했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 내비게이션을 켜기가 위험해서 그냥 감을 믿고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방향 감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아서 가면 제가 아는 길이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계속 제가 생각할 때 맞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운전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도 제가 생각한 그 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동서남북 이 방향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맞게 갔는데 계속 모르는 길만 나와서 결국 한참을 가다가 차를 한쪽에 세우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원래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 감을 믿지 않고 바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더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괜한 자신감을 앞세웠다가 결국 그날 약속에 한참을 늦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들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내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보냈으나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종들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계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전 609년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는데 하나님은 그 무렵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읽으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신비로운 음성으로 임하시기도 하시고 또 환상으로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특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마디도 빼뜨리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3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이 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이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사실 그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속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비록 죄짓고 돌아선 당신의 백성이지만 그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반응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읍이 황폐하게 돼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러고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 주위로 모여들었다. 유다의 관료들이 이 일을 듣고서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의 새 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당신들의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모든 말들을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안에 있다. 너희 생각에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죄 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의 귀에 이 모든 말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말을 마치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성읍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자신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 신앙인이 실패하면 안 됩니까? 왜 신앙인이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까? 왜 신앙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됩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런 심판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경고를 통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유다 백성은 착각에 빠져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밝힙니다. 자신을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지만 자신이 전한 말씀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것은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는 거죠. 내가 이미 내려놓은 그 결론에 들어맞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판단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과 일치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뜻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그 증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성령의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